오늘은 사무엘기하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20세기의 등불이라고 불리우던 타고르가 1929년 일본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한국 기자가 있었는데 이 한국 기자가 이 타고르를 향해 한번 한국을 좀 방문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타고르가 자신은 이 한국을 방문할 수 없는 이 사정을 안타까워하면서 이 기자에게 한 편의 시를 적어 주었는데요. 그 시가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동방의 등불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자, 그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시계에 빛나는 동방의 등불 꼬리야, 그 등불이 다시 켜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될 것이니. 이 타고르의 시는요, 당시 나라를 잃고 하루하루를 절망과 고통 가운데 살아갔던 이 한국 사람들에게 커다란 위로와 소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빛이 상징하는 것은 희망과 소망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빛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5절을 보면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빛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무엇입니까? 빛은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어떠한 어둠 속에서도 빛이 밝히면 어둠은 결코 그 빛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빛의 또 다른 속성은요,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신비스러운 힘을 이 빛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늘에 가려져 아무것도 식물도 자라지 않는 땅도 여러분 햇빛이 비치면 어떻습니까? 금세 잡초가 우거지고요, 온갖 꽃들이 만발하는, 벌과 나비가 쉴 새 없이 날아다니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희망과 소망의 동산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원의 소망과 구원의 감격,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하루 24시간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곳이 바로 어디가 되어야 합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있는 이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와는 반대로 이 빌립보서 2장 15절, 이 아침에 우리 빌립보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15절을 보면은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분명한 속성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세상은요, 어그러져 있다라는 거예요. 어그러져 있다. 여러분이 어그러져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뒤틀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기준 자체가 마치 45도 기울어져 있는 피사의 사탑처럼 이 기준 자체가 뒤틀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고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누가 잘 됐다, 그죠? 어느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누가 하루아침에 돈벼락을 맞았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겉으로는 잘된 일이네요,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말을 하면서 물론 그렇게 축복하는 분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왜 저 사람만 저렇게 돈벼락을 맞아야 하나? 왜 저 집 자식만 저렇게 축복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마음의 안타까움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남이 잘못되었다는 소식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눈에 빛을 내며 관심을 갖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심사가 완전히 속에서부터 뒤틀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세상의 속성은요, 거스르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스른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같은 말로 표현하면은요, 이 반항한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누가 권위를 가지고 있어서 자기에게 지시를 합니다. 어떤 것을 가르치는 것에 반항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 반항적인 것 같습니다.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주장을 위해서는요, 끝까지 투쟁을 합니다. 손해 보려 하지 않습니다. 낮아지려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옳은 소리, 바른 말을 하려고 하면은요, 야유하고 폭언을 하고 억지를 부리고 비난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의 말씀을 거부하고요, 이 반항한다라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어떻게 합니까? 대들기도 하고요, 욕설을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이 폭행을 하는 일들을 심심치 않게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모두 다 어그러졌습니다. 거스러져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희망과 소망의 등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일어나게 된 현상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을 보면은요, 다윗의 시대에 1년도 아닌 2년도 아닌 3년간의 혹독한 가뭄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번 휴가를 맞아서 어머님과 또 이모님, 또 우리 동생을 데리고 또 모시고 이 산타바바라를 방문을 했습니다. 산타바바라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 카추마 호수라는 곳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 호수 옆을 지나는데 GPS 상에는요, 분명히 이 호수가 이 파란색 모양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요, 이 호수가 어디 있는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요, 이 계속된 캘리포니아의 가뭄 때문에 이 호수가 거의 말라버린 거예요. 이 바닥을 드러낸 것입니다. 저는 그 호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캘리포니아의 가뭄이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정말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3년간의 혹독한 가뭄이 들게 되자, 자,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왜 이러한 가뭄이 발생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묻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내가 명하는 명령들을 착실히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섬기면 내가 철따라 가을비와 봄비를 내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하겠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계속 가뭄이 계속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가뭄과 이 환난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속되자 다윗은요, 자, 여기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자, 그 원인을 알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가뭄의 원인이 사울과 그의 자손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이유 때문에 가뭄이 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기 9장을 보면은요, 자신들이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자신들을 가장해서 여호수아와 함께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자, 그 조약 이후에 이들은 이스라엘의 경제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데요, 자, 이러한 여호수아가 맺은 평화 조약을 탐탁치 않게 지켜봤던 지파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이 속해 있었던 베냐민 지파가 바로 그 지파였어요. 자, 그러던 차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이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지파 사람들의 의사를 대변하고자 하나님의 의지대로 결정하지 않고 사람의 결정이 무서워서 그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이 사울이 파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고 기브온 사람들을 학대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다윗이 사울의 자손들 중에 7명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줌으로 일단락되게 됩니다. 이처럼 기브온 사람들과의 문제가 해결되자 이번에는 어떤 문제가 터집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로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다윗도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자신의 군사들과 함께 이 블레셋 군사들과 함께 싸워 열심히 전쟁해서 그들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은 더 이상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요의 다윗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이미 나이가 늙어버렸습니다. 연로한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 중에 몹시 지쳐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바로 그때에 블레셋의 젊은 장군 아스비브놈이라고 하는 장군이 여러분 무게가 300kg, 이것을 현대 단위로 환산하면 한
4kg 정도 됩니다. 거의 4kg에 육박하는 활과 녹과 창을 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이 다윗에게 정말 절대절명의 위급한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때에 이 다윗의 충복이었던 아비새가 급하게 달려들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블레셋 장군 아스비브놉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비새는 한평생 다윗의 곁에서 이 다윗을 보좌했던 그야말로 충신 중에 충신이 바로 이 아비새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 정처 없는, 기약 없는 망명자의 생활을 하게 될 때에도 이 아비새는 다윗 곁에서 다윗을 지켰습니다. 반역한 압살롬과 베냐민을 칠 때에도, 수리아의 군대를 대적할 때도, 기타 여러 가지 전쟁의 곳곳에서 이 아비새는 언제나 다윗보다 앞장서서 다윗을 보호하며 다윗과 함께 다윗을 도와 모든 전쟁을 수행했던 그야말로 충신 중에 충신이 바로 이 아비새였습니다. 이처럼 아비새가 이 다윗을 지키기 위해 블레셋의 용장 아스비스놉을 쳐 죽이자, 그러자 다른 3명의 용사들 십부게와 엘하난과 요나난과 같은 장로들도 연이어서 블레셋 장군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자, 이때에 이 아비새와 3명의 장군들이 이 다윗에게 충성어린 조언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 조언의 내용이 오늘 본문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시고요,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아비새와 장군들의 입장이 돼서 여러분이 한번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아비새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다윗을 보호하였다. 그런 다음에는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다시는 자신들과 함께 싸움터에 나가지 않겠다고 약속을 바꿔서 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은 이스라엘의 등불이십니다. 우리는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고자 하여. 여러분, 이 말, 특별히 마지막 이 낱말은요, 우리가 감정 없이 읽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감정을 담아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민하는 마음으로, 임금님은 우리의 등불입니다. 우리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는 임금님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임금님을 지키고자 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들이 다윗을 얼마나 존경하고 얼마나 소중히 여겼다면 여러분, 그들이 다윗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이야말로 이 세상의 그 어떤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이 다윗이 훨씬 더 소중한 존재임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에 그들은 다윗을 향해서 이러한 충정어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다윗을 향해 이처럼 충정어린 고백을 하고 있는 아비새와 이 다윗의 3 용사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빌립보서 2장에서 역시 바울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있는 이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이방인을 위한 전도에 이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던졌습니다. 수없이 많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이 바울은요, 끝까지 복음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이 바울이 나이가 들고요, 로마에 옥에 갇히게 되자 이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러자 빌립보 교회는 이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내서 이 바울의 곁에서 그를 섬기고 돕게 합니다. 그런데 당시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바울을 미워했던 사람들은 이 바울이 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듣자 그 옥에 갇힌 이 바울을 고소해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에바브로디도는 어떻습니까? 이 바울이야말로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부흥의 원동력인 바울의 불꽃이 절대로 꺼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 에바브로디도는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바울을 만나기 위해 무리인 줄 알면서도 수천 킬로를 달려가 그를 위해 병간호를 하다 그만 성경을 보면은요, 몹쓸병에 걸리고 맙니다. 이러한 에바브로디도의 충정어린 마음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일로 거의 죽을 뻔하였고 나를 위하여 여러분이 다하지 못한 봉사를 채우려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입니다.
다윗은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자기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다 병들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다윗의 용사들과 에바브로디도가 이 다윗과 이 바울을 각각 이스라엘의 등불로 생각하고 이 등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여러분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출애굽기 27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올리브를 찧어서 짜낸 깨끗한 기름을 가져다가 등불을 켜게 하되 그 등불은 늘 켜두어라.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것을 회막 안의 증거계 앞에 쳐놓은 휘장 밖에 쳐두어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서 꺼지지 않도록 보살펴야 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등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등불은 생명과 번영과 영광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를 밝히는 등불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요, 결코 이 다윗의 등불을 꺼버리게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요, 등불을 끄지 말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 아니라 등불이 꺼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보살핌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죠. 1885년 한국에 처음으로 근대적인 성냥 공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요, 이 나무를 비비거나 부싯돌을 이용하거나 혹은 오목고무를 이용해서 이 불을 지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도구를 통해서 불을 지핀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시집을 온 며느리가 시댁에 와서 시집을 와서 해야 할 여러 가지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그 집에 있는 불씨를 맞습니다. 꺼트리지 않는 거예요. 불씨가 꺼지면 더불어 집안이 기울고 망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비새와 3명의 장수들은요, 이 다윗을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죽이면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의 죽음 자체가 이스라엘의 멸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충성스럽게 이 다윗의 등불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들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다윗을 지키고 자기들이 다윗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다윗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고 다윗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13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들 가운데서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으니 그가 곧 예수입니다. 여러분, 아비새와 다윗의 3명의 용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다윗을 세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의 선지자가 이스라엘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깊은 경륜을 통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드시고 이 다윗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그들은 미리 깨달아 알 수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이 등불을 허망하게 꺼버릴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점에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 선한목자교회 역시도 40년 전에 사람에 의해서 우리 교회의 등불이 밝혀졌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교회의 등불을 밝혀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선한목자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서, 사람의 뜻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누구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이며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우리 교회의 등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비새와 3명의 용사들과 같이 때로는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치루어야 합니다. 가시밭 같은 좁은 길도 통과해야 합니다. 그 어떤 여건을 우리가 경험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선한 목자의 교회의 등불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등불을 붙여주셨어요. 우리 선한 목자 교회가 이 어스르기를 좋아하고 어그러지고 거스르기를 좋아하는 이 세상에서 마땅히 그 사명을 찾기 위해, 해야 할 사명을 찾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그 2가지의 사명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저는 이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 어머니와 여러분 아시는 대로 6명의 이모들과 함께 성장을 했습니다. 당시 저희 집은 양장점을 했는데요, 2대 입구 언덕을 지나서 쭉 내려오면 육교가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가보니까 막 육교를 철거하고 있더라고요. 그 육교 밑에 뚜리바라고 하는 양장점을 무려 30년 넘게 우리 가족이 운영을 했습니다. 옷을 만들기 위해서 어머니가 동대문 시장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옷감을 끊어오십니다. 그러면 넷째 이모가, 요번에 우리 같이 오신 어머니 옆에 계신 분이 넷째 이모세요. 그 넷째 이모가 자를 대고, 일본말로 자고라고 하죠, 본을 이렇게 쫙 그 옷감 위에다가 이 본을 뜹니다. 그러면 다른 이모들이 그 본의 모양대로 잘 오려서 오버록을 하면 이러한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번듯한 이 한 벌의 옷이 완성되게 됩니다. 이처럼 한 벌의 옷을 만드는 데 있어서 모든 과정이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옷을 만드는 과정 가운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본을 뜨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요, 아무리 비싼 천과 고급의 천을 사용한다 해도, 구했다고 해도 정확한 치수에 따라 본을 뜨지 않는 옷은요, 결코 완성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법칙은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부귀영화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누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경험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경험하신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40일 금식하느라 지치고 힘들어 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철저히 계산된 안목의 정욕, 이성의 정욕, 육신의 정욕으로 유혹을 합니다. 이 유혹의 내용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 그 험난한 길, 어려운 길을 다 버리고 쉬운 길로 예수님을 가려 하도록 이 사탄이 유혹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 역시도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사탄의 유혹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탄은 지금도 우리의 귀에 대고 우리의 마음에다 속삭입니다. 조금 더 편한 길, 조금 더 안락한 길, 조금 더 유익한 길로 우리가 갈 것을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비겁해지면 얼마든지 행복해지고 얼마든지 축복된 삶을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살 수 있다라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귀에 대고 사탄 발림의 유혹을 우리에게 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사탄의 어떠한 유혹에도 예수님은 굴하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사탄을 무찌르신 예수님은요, 끝끝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도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본을 남기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본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글씨를 잘 못 쓰는 유치원 학생이 한글을 깨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한국의 문방구에 가서 노트를 사면 칸칸이 글씨가 적혀 있는데, 글씨가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글씨가 어떻게 적혀 있어요? 점선으로 적혀 있습니다. 자, 가나다라 마바사, 그 점선을 따라서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그 글씨를 쓰면 그 글씨가 여러분 어떤 모양입니까? 가관입니다. 개발 쓰는 거예요. 도저히 이것이 글씨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아이가 그 본을 따라서 글씨를 써나갑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글자를 익힐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한글을 깨우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아직 말하는 것이 어립니다.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의 본으로 삼아 힘들고 어려운 이 광야를 통과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 같은 찬란한 영광의 경험을 할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의 사명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이 세상의 특징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 세상과 마찰과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속상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관계에 어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육체의 가시를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의 저항이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인생의 나침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보이는 현실은 변함이 없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현실이지만, 그러나 그 너머에 항상 계시며 분명히 존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광야와 같은 길을 담대히 통과할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우리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치는 등불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목적 없이 그냥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먹고 싶은 대로 다 해, 여러분 내버려두는 부모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저는 한 달간 어머님이 계셨는데요, 한 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잔소리를 들었어요. 너 옛날에 조금 빠지더니 요즘 조금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는 것 같아. 조심해. 그러면서요, 잔소리가 너무 싫었어요. 어머니가 한국에 돌아가니까 저도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마음이 조금 안 좋고 전화를 드리는데요, 그 당시에는 어머니의 잔소리가 너무 싫더라고요. 왜 미국까지 오셔가지고 아들 힘들게 목회하는데 격려는 못 해줄 만정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하시는가, 너무 싫었어요. 한 번은 엄마하고 싸울 뻔됐습니다, 잔소리 때문에. 그런데요, 어머니가 굉장히 지혜로우세요. 잔소리를 하신 이후에 꼭 제 마음을 달래주는데요, 기가 막히게 달래줍니다. 너는 우리 가정의 기둥이야. 그러니까 네가 무너지면 안 돼. 그러니까 다이어트 해.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요, 우리 자녀를 막 키우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비전과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간섭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정 형편이 안 돼도 우리 자녀들에게 바이올린 교습을 시키고 피아노를 가르치고 미술을 가르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자녀가 미래에 정말 자녀들이 원하는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그대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우리 부모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들의 하나님의 마음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가 사람들의 많은 명예와 세상 사람들의 그 모든 그 영광을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물론 바라시지만,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사더가더라도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그 분명히 이해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우리가 끝까지 이 세상을 흠이 없는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비추어 나가는 존재들이 되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지금도 우리 교회의 등불을 끄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치열한 영적인 전쟁 속에 그 한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등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의 기름을 날마다 보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참 너무 감사한 것이 있어요. 휴가를 마치고 오니까 24시간 릴레이 게시판이 본당 앞에 쫙 펼쳐져 있고요. 이 본당 안의 온도가 78도에 육박하는데 너무 더운데, 그러나 이 교회 요소에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지만 제 마음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기도는 어렵습니다. 때로는 기도는 노동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힘을 내십시오. 조금만 힘을 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여기저기 요소에서 벌어지는 정말 광야와 같은 흑암과 같은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시금 그 선조들이 복음으로 이 땅을 심었던 그 선조들의 복음의 마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요,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의 등불을 보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는 자다가 깰 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나는 과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등불, 소망의 등불, 사랑의 등불, 기도의 등불을 나는 밝히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되돌아보시고 빛의 자녀답게 우리 모두 이 세상을 밝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룩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등불이 돼서 여러분들의 등불들이 모아 우리 선한 목자 교회의 등불이 정말 말씀으로 어둡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떠나가 버린 이 땅 미국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선한 목자의 등불을 통해서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발견하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영광의 순간을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부터 믿음의 등불, 소망의 등불, 사랑의 등불, 무엇보다 기도의 등불로 이 세상을 밝히 비춰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